여러분, 우리가 함께 빚어지는 인생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사모하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때 유행했던 트로트 중에서 가수 김연자 씨의 아모르 파티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가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아모르 파티라는 말이 유행가 가사로 우리가 쉽게 부르는 것 같지만 이건 굉장히 고상한 철학적 용어입니다. 아모르라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고요. 파티라는 말은 운명이란 말입니다. 라틴어인데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 용어를 사용한 사람이 유명한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여러분, 니체는 초인 사상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의 책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그가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신은 죽었으니까, 신은 없으니까 인간 의지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로 때로는 어떤 운명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들에 견디고 싸워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때로는 인간의 의지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으로 고난을 이겨낸들 그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은 고상한 말 같지만 굉장히 멋있는 그런 말 같지만 이것은 일종의 사기고 일종의 기만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니체는 엄격한 독일 루터교 목사의 아들이었어요. 그는 신앙적 배경에서 자라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가? 그가 아주 엄격한 신앙 교육하에 자라났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 의지가 생기고 그러고 나서는 그 엄격함이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를 선언하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울타리를 스스로 뛰쳐나간 사람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사실 아모르 파티라는 말, 운명을 사랑하라,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만 이것은 일종의 기만이고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 존재와 할 때 진짜 사랑이지, 사랑은 인격적 대상과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성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모르 파티가 아니라 아모르 데이를 기억해야 됩니다. 아모르 데이, 데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도 철학자 스피노자가 사용을 했던 말이지만 이것은 원래 근대까지 계속해서 기독교적인 흐름 속에서 있어 왔던 가치관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아무리 고난 속에서 자기 운명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처절한 인간의 몸부림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모르 데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어떠한 고난도 주님 주시는 그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에도 유혹이 찾아오더라.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인생에도 유혹이 오는데 그 유혹을 이겨내는 힘부터 유혹의 자리에서 떠나갈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도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억울함이 있어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이 언제입니까? 실패했을 때 정말 견디기 어렵죠. 때로는 고난이 오면 어렵습니다. 병들었을 때도 힘듭니다. 영적으로 보면 죄를 지었을 때도 정말 힘들어요. 근데 정말 힘들 때가 언제냐?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억울할 때가 정말 힘듭니다. 열심히 했는데 오해를 받거나 정직했는데 오히려 손해를 봤을 때, 믿음을 지켰는데 오히려 내 삶 속에 유익이 되기는커녕 비난을 받거나 어려움이 올 때 우리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요셉이 그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셉이 주인집 마님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그 유혹을 뿌리치고 옷자락을 붙잡는 그 여인에게 옷을 버려두고 도망을 갔던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옳은 선택을 했죠. 하지만 그 결과는 칭찬이 아니라 누명이었고 자유가 아니라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억울한 장면 속에서도 결코 놓치지 않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억울함 속에서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억울한 자리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억울할 때 우리의 질문이 있어요. 대체로 한 이 세 가지 정도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나? 뭐 이런 거죠. 두 번째 질문은 뭐냐?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억울한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 과연 어디에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고요. 자, 세 번째 질문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뒤 어디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이 억울한 상황에 내 앞에 삶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겠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억울함은 옳은 선택 이후에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에 대한 해답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옷을 붙잡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옷을 버려둔 채로 뿌리치고 도망을 가죠. 그러나 남겨진 옷은 그를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버려두고 간 그 옷이 자기를 모함하는 증거물이 되었어요. 요셉은 변명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의 옷과 관련된 성경의 흐름이 있어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줬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그 채색 옷을 벗기죠. 보디발의 아내가 그의 옷을 벗겨요. 그런데 나중에 바로 왕이, 이집트의 왕이 그에게 옷을 입혀줘요. 여러분 이런 그 옷을 입혀줌과 옷을 벗김, 이 스토리가 어디에까지 연결되느냐 하면 신약에까지 이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자신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그 그리스도의 옷을 벗기려고 합니다. 이런 옷을 입힘과 옷을 벗김에 이 흐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보디발의 아내의 손에 쥐어져 있는 이 요셉의 옷은 요셉의 편에서는 유혹을 과감하게 뿌리쳤던 순결함의 표식이었죠.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있어서 그 옷은 자신의 자존심을 짓밟는 증표였습니다. 요셉을 향한 그녀의 호감은 순식간에 분노와 증오로 돌변했죠.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버려두고 간 그 옷을 가지고 요셉을 모함합니다. 자신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간 요셉을 보고 자존심이 상하고 약이 올랐겠죠. 보디발의 아내가 하는 모함을 한번 볼까요? 자, 14절 15절입니다.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자, 여러분 여기 14절에 보면 이 여인이 집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지금 요셉을 공공의 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이 공공의 적으로 만드는 이 여인의 교활한 이 술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셉은 히브리 노예로서 그 집안에서 주인의 인정함을 받아 그 집안의 2인자로서 가정의 총무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죠. 자, 그렇다면 그 집안에 수많은 노예들, 종들이 있을 텐데 그 종들의 시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결국은 요셉을 공공의 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여인이 굉장히 교활하죠. 저 히브리 노예가 나를 겁탈하려고 왔는데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놀래서 옷을 버려두고 도망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도 이 종의 신분인 요셉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는 그 남편 보디발이 왔을 때 다시 한번 그 남편에게 모함을 하는 겁니다. 자, 16절 18절입니다.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자,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이 여인의 모함의 말 속에 어떤 표현이 나오죠? 히브리 사람, 히브리 종 이런 말이 나오죠. 여러분 히브리라는 말은 원래 건너온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그럴 때 우리가 히브리, 이것은 이브리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는데 그 말은 원래 건너온 자, 강을 건너온 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디서부터 왔죠? 갈대아 우르에서 왔죠.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의 강을 건너온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비하시키는 그런 말이에요. 좋은 말이 아닙니다. 저들은 강을 건너온 자들이다. 저들은 아주 비천한 자들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뭐죠? 저 비천한 히브리 종 주제에 감히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놀래서 옷을 버려두고 도망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욱더 분노를 자아내는 그런 모함이죠.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아무런 항변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옳은 선택을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대체로 맞는 말이죠. 옳은 선택을 해야 옳은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옳은 결과 때문에 옳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결과를 보고 옳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옳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결과가 되게 올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옳은 선택을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라올 거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더 정직하게 말을 합니다. 옳은 선택이 때로는 더 큰 억울함을 불러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정말 억울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요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침묵으로 계속 일관하지요. 이 침묵이 모든 것을 멈추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억울할 때 이 사람 저 사람 다니면서 나의 억울함을 호소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여러분,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이 장면에 대해서 이 요셉의 침묵을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요셉의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신뢰였다. 그는 자신의 변호를 하나님께 맡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 성도가 직장에서 부당한 책임을 떠안게 되었는데 해명하면 오히려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조용히 침묵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억울했지만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억울함은 하나님이 없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깊이 맡기게 되는 자리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때때로 좋은 선택을 했는데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세상에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사람은 오해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 하는 질문의 해답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특별히 이제 억울한 그런 순간에 하나님 정말 어디에 계십니까? 너무 답답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지죠.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억울함 속에 있다면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요셉은 결국 감옥에 갇힙니다. 자, 19절 20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아멘. 주인이 아내의 말을 듣고 요셉을 이렇게 처벌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요셉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자기 아내 말만 듣고 그렇게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일했던 요셉을 한순간에 그렇게 내칠 수가 있냐,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그 당시 애굽에서 노예가 이런 죄를 지으면 이 정도 처벌이 아니라 즉각 사형을 해도 아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보내는 것으로 이 사건을 매듭짓습니다. 그것도 중죄를 지어서 피라미드 노역장에 보내는,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에 감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왕의 중죄인을 가두는, 나라의 주요 인물이라든지 중요한 나라의 어떤 범죄자를 수용하는 그런 일종의 구치소 같은 그런 곳에 보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 당시에 간음죄에 해당하는 형벌은 애굽에서 사형입니다. 그리고 노예가 주인에게 이렇게 했다, 그거는 완전히 즉결 심판이에요. 사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보디발은 요셉을 투옥시키는 선에서 사건을 일단 마무리 짓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성경학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 보디발이 아내의 말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보디발이 흥분을 가라앉히고 난 다음에 사건의 이 정황과 요셉의 그동안의 신실함, 성실함에 짐작해 볼 때에 아마 자기의 아내가 도리어 유혹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온 동네가 떠들썩해진 이 사건에서 아내가 요셉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웠다고 말한다면 자신의 집안의 명예가 손상되겠죠. 그리고 그 소문이 퍼져나가서 애굽의 왕의 귀에 들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왕의 최측근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지위도 위태로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넣고 그에 대한 처벌을 유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셉의 태도를 한번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이런 일을 겪고 나서 펄펄 뛰면서 자기를 변명하고 그랬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요셉은 일관되게 침묵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요셉이 형들에게도 구덩이에 빠지고 종으로 팔려갈 때도 성경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걸 했다 이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죠. 그 장면 속에는. 훗날에 요셉의 말 속에는 그게 나오지만 그 내용을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왜 그러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의 인물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의로운 자의 표상으로서 요셉은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이 침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굉장히 신사적이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도 그 여인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거절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도 있고 또 보디발에게 당신의 아내가 나를 유혹했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주인집 마님을 위태롭게 하는 공경에 빠뜨리는 그런 일도 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여러분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말하고 항변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주인집 마님의 말을 듣고 나서 그동안 요셉을 신뢰했던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여러분 요셉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게 된 죄명이 뭐죠? 강간 미수범으로 지금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많죠.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나는 방귀를 뀌지 않았어요. 근데 냄새가 나니까 일순간 사람들이 나를 보며 인상을 찌푸려요. 억울하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의 억울함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짓지 않은 이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혔을 때 이런 억울함을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셉은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그 모든 처사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흔들리는 그의 마음을 붙들고 요동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생애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나 모함이나 억울한 누명들이 찾아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혈압이 오르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는 그런 억울한 순간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말할 수 없는 그 심적인 고통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요셉을 안 보십시오. 요셉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 마음속에 하나님이 참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실 거야. 그러니까 요셉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투옥되는 이 장면을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불공평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장면을 비극적으로 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곧이어 들려오는 말씀은 놀랍도록 담담합니다. 20절 21절 봅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그 다음에 뭐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사람은 사건만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과 내면과 동기와 상황을 다 지켜보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의 억울함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이미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미 다음 장면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주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오해로 중단되지 않는다. 요셉을 가둔 감옥조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때로는 답답하십니까? 사람은 오해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억울함의 자리는 하나님의 다음 무대를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이것은 세 번째 질문,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의 해답이에요. 자,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추락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점점 애굽의 왕 앞으로 가기 위한, 그가 앞으로 총리가 되기 위한 마지막 훈련의 장소죠. 여러분, 요셉은 그 감옥에서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고 은사를 사용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됩니다. 훗날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 이 말은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도리어 선으로 바꾸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요셉의 형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요셉의 형들에게 한 말이지만 이것은 보디발의 아내조차도 포함되는 고백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그렇게 모함을 해서 죄인으로 몰아갔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도리어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훗날 이 고백을 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지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요셉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의 상황이 억울하고 고난의 연속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그림 속으로 점점 더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지금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이것은 점점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왜 이런 고난이 왔는가? 왜 이런 억울함이 내 삶 속에 있게 됐나?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한 한 걸음 한 걸음의 전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뭔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을 때 꿈을 가진 그가 이렇게 노예로 팔리게 될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뭔가 일은 계속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일들은 계속 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요셉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거나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감옥 속에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인생 속에 후렴구처럼 나오는 말씀이 있죠. 그게 뭡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는 그렇게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점점 더 빚어지는 그런 인생으로 세워져 가죠.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고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준비시키신다. 여러분, 고난이 오고 때로는 어려움이 올 때에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 과연 내 앞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뭔가 그 고난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 성도가 인생에서 가장 억울한 시기를 보내고 나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다듬고 계셨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억울함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음 일을 시작하시는 인생의 문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억울함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섭리의 또 다른 얼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을 빚어나가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옳은 선택 이후에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오해와 그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정확히 보고 계시고 억울함의 자리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이유 없이 오해받고 계십니까? 설명할 수 없는 억울함 속에 서 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늘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